오늘은 가정의 달이라고 부르죠. 특별히 지난주에는 또 어린이 주일로,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로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또 바로 저희가 서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탕자 아시죠? 탕자. 사실 성경에 탕자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제가 탕자라고 부릅니다. 탕자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하기 전에 이 탕자의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은요,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이 비유는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이 들어보셨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요. 그중 둘째가 아버지로부터 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각각 재산을 나눠주죠. 그 재산을 받은 둘째가 참 유용하게 그 물질을 사용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를 떠나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다가 재산을 다 잃고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주목해봐야 될 말씀은 바로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업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늘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요, 유대인 공동체는 그 불효하고 떠난 자식들이 돌아올 때 이렇게 돌을 던져요. 돌에 맞아 그 아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즉시로 돌을 던질 수 있는 그 자격이 마을 주민들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비록 아버지를 등지고 떠난 자식이지만 아버지는 늘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이 돌아올 때 고통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들을 발견하고는 아버지가 먼저 그를 발견하고 뛰어가 그를 껴안고 맞이로 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탕자가 주인공이 아닌 것이죠. 그렇죠? 아들을 기다린 그 아버지가 이 비유의 주인공인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 이 아버지의 진심은 둘째 아들이 취한 그 재산을 가지고 돈을 불려오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오직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그 아버지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좀 있으시지 않을까요? 자녀들이 그 말을 안 들을 때 어린 시절에 이렇게 매를 드시고 나잖아요. 그 아들이 시퍼렇게 멍들기를 원해서 때리셨나요? 아니죠. 그 아들이 그걸 맞고 아프라고 때리신 건가요? 그 아픔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탕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둘째 아들에게 그 재산을 줄 때에 그것을 가지고 많은 돈을 불려오기를 원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것이 바로 그 아버지의 진심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되며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교훈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는요, 숨겨져 있는 메시지가 좀 있습니다. 본문은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떤 복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장수의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땅에서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되는 방법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 땅에서 장수하는 방법이 바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는 걸까요? 여러분, 단순히 말을 잘 들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가 좀 숨겨져 있는 것일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때는 다른 이유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에베소서 6장에 기록된 숨겨진 메시지를 찾으면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진심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본문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가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율법은 전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전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따르던 바울은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십계명에 기록된 부모의 공경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뭔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성경은요 이렇게 장과 절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번역의 과정에서 그 후대들이 조금 더 성경을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또 도와주기 위해서 장과 절을 나눴어요. 오늘 읽으신 그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은요 사실 5장 15절부터 시작을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21절 크게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은요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 하면 여러분 딱 떠올리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성령이 충만한 상태 하면요 보통 뭐 방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가슴이 뜨거워진다든지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게 틀렸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맞습니다.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이 성령 충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성령 충만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2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그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종을 연습하고 순종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성령 충만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가르치면서 첫 번째로 성령 충만을 배우는 공간을 어디라고 가르칩니까, 여러분? 가정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부터요, 우리 6장 1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였지니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니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자,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피차 복종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면서 그 첫 번째 현장을 가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여러분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오해들 하십니다. 뭐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예요. 그래서 뭐 특별히 영상 찍고 있어서 말 잘해야 되는데요. 페미니스트들 같은 경우는 또 그거 가지고 막 걸고 넘어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은요, 남편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듯 해서 그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 이렇게 남편과 아내에게 서로 성령의 충만을 배우라라고 가르치시고 난 후에 바로 오늘 1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들아, 이제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여러분 지금 읽으신 1절 말씀이요, 자녀들에게 부모 말을 무조건 따라야 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충만을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하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부모를 순종함으로 배우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냥 무조건 말을 들어야 돼,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듣지 않으면 큰일 나, 이것이 아니라 부모를 순종함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인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기 이전에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후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아들아, 딸아, 엄마가 아빠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빠를 예수님 모시듯 하기 때문이야. 아들아, 딸아,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고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다. 부모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순종을 강요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대는 순종을 거부하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는 여러분들이 변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이 2절 말씀이 좀 이해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10계명을 말씀하는 것이죠. 10계명 중에서도 인간을 대상으로 처음 주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부모 공경을 인간의 대상으로 주신 첫 번째 계명으로 하시는 그 목적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죠. 순종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언가가 약속으로 있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으로 성령 충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신은 땅에 벌어진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큰 복이 있다는 것도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은 무작정적으로 그냥 내 말에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버지의 진심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가 그래서 자녀들을 감정으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순종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순종하는 자녀들로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시작. 복을 받으라.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로써 잘되고 장수하리라. 자,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가 잘될 것이라는 것은요, 통통과 그 번역의 의미가 있어요. 실제로 땅에서 잘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신다는 의미로도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배우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자는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자이고,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복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겠다고 하시냐면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흥미로운 것은 이 복에 있지가 않고요, 사실 1절 말씀에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옳다라고 나오죠. 옳다. 자, 옳다 반대말이 뭐죠? 틀리다. 그렇죠. 틀리다. 옳거니.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이 옳다라는 개념을 본성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요. 1절 말씀 다시 들어주세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너희의 본성이니라. 옳으니라. 본성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순종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하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1절부터 3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됨의 복과 장수의 복이 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면 너희가 복 받을 거야가 아니라, 너희들은 본래 장수하고 잘되게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실제 땅의 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원의 복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문의 하나님의 약속은 처음 있었던 약속이 아니라 본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인간은 결국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으로 인해서 크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타락으로 그 누리지 못하는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복을 여러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모 공경을 통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기뻤어요. 와, 우리는 이렇게 창조되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드셨구나. 우린 더 이상 그렇기 때문에 죄로부터 우리가 공격당할 때에 여러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잘되게 창조하셨고 장수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 순종을 배우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목적은 부모를 공경함으로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진심을 깨달아야 돼요. 부모 공경을 통해서 순종하는 법을 1절에서 가르치셨고 3절을 통해서 창조 때의 모습을 회복해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심, 이것을 깨닫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교훈과 훈계를 배우라 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부모는 이 땅의 부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중요한 것은요, 주의 교훈이에요. 주의 교훈. 내 감정과 내 지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가르침의 방식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대로 그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말씀하시는 교훈과 훈계는 어떤 교훈과 어떤 훈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을 교훈하고, 더 이상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훈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바뀌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훈계하는 목적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성공하지 못해. 너희 이렇게 공부해서 대학 못 가. 너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려고 하니? 이게 아니라 이런 삶을 살아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까 두렵다.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르침은 대학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움으로 그가 평생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교훈하고 그렇게 훈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대학에 가지 못하게 막으시고 그들이 좋은 직장에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서가 바뀔 때에 우리들의 자녀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며, 부모는 가정 안에서 놀라운 권위를 얻을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워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찾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으로 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던 당시에 이 아버지의 모습은 엄격하고 가정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잘못된 권위의 사용으로 자녀들에게 원망을 심어주고 분노와 절망과 원망을 심어주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군림하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몸소 사랑을 실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겸손을 통해서 그 가정 가운데 화평과 관해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억울하지 마세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억울하지 마세요.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결국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도 억울하지 마세요. 왜 나만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돼? 안 그러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교회를 사랑하신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면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화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라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주님께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성령의 충만을 배우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진심을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회복되어 땅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우고 이 땅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에서 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일